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당신의 이름이 있네요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또 생뚱맞은 소리인지. 아무리 봐도 내 이름 없는데, 김성호라는 이름이 없는데. 여러분, 족보 나오면 떨리잖아요. 그렇죠? 사람 이름 나오면 떨려요. 거기다 하나 더 치명타가 또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세트가 나오면 이제 완전히 넉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지명. 사람 이름 나오고 동네 이름 나오면 완전히 넉다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성경 통독하다가 사람 이름 쭉 나오는 족보하고 지명, 모르는 지명 쭉 나오면 에이 짜증나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뭘 알아야 뭘 해야지. 모르는 이름이고 모르는 지역, 가보지도 않은 지역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정말 헷갈리고 고민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름과 땅 이름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그렇지 우리를 헷갈리게 해가지고 성경을 확 덮어버리게 하려고 하신 이유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건 수많은 통독 도전한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걸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구구절절히 이름을 다 풀어가면서 이건 누구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고요. 지침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실 때 짜증 내지 마시고 이름 나올 때, 지명 나올 때에는 읽다가 모르면 괜찮아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집안 사람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위로하시면서 넘어가셔요. 그러나 의미는 새기고 가세요. 성경에 이름이 나왔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쭉 열거되는 걸 통해서 이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얘는 이런 입장인데, 얘는 누군데,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여기 기록된 이름들은 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걸 읽고 있는, 그러면 너는 과연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름이 기록된 건 여러분 짜증내거나 여러분이 졸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과연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읽으실 때에는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질문하시면 돼요. 그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장소 이름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장소 이름. 가보지도 않은 장소. 모르는 장소가 쭉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영적 컨디션을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짜증내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는 짜증내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 통독할 때 족보를 읽는데 에이씨 이러더라고요. 한 청년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너무 섣불리 결단 내리지 말고 이런 의미다 하니까 그 이름을 그 뒤에는 한 명씩 읽어가면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과 지명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별을 하시고요.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만 알 뿐만 아니라 모르는 이들에게도 일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 읽다가 이름 나온다고 짜증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조용히 어깨를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지명 때문에 짜증내는 이들에게 가서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니까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라고 일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것 하나 배우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의미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족보, 이 계보를 누구의 계보라고 말을 하죠? 아담의 계보라 그래요. 근데
중간에 누가 예수님의 계보라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아담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라는 얘기죠. 그죠? 이건 지금 아담의 족보라는 얘기지만 누구를 위한 족보냐 하면 아담을 위한 족보예요. 이해가 되셔요? 누구의 계보냐라는 건 단순히 족보가 내 소유냐 아니냐, 내 이름이 거기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족보냐라는 말로 들어가면 그 족보가 쭉 기록된 목적이 무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에는 이게 아담의 족보로 아담을 위한 족보로 나와 있죠. 근데 중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벌써 몇 수 앞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의 족보라고 대답을 하신 분이 계셔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찾으시는 교회잖아요. 또 찾아야죠. 또 그죠? 누가복음 3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누가복음 3장. 여러분, 제가 같이 찾는 말씀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명확한 연결점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은 설교 끝나면 땡 아니라 설교 끝나고 나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니 그 쭉 뒤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만 잠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오 해가지고선 잘 보세요. 5장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지요. 그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오히려 어떻게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 어디로까지 가죠? 38절에 보면 아담 그 위에, 그렇죠. 그럼 이 족보는 누구 족보예요? 아니 나가 아담 족보라면서요. 아, 이거 또 딜레마에 빠지셨네.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 가정의 족보예요. 여러분 가정의 족보입니다. 다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저도 족보가 있어요. 저는 족보를 만져보지는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마 저희 종친회에서 한번 확인하신 것 같아요. 네 이름 있더라 그러시더라. 그래서 아, 있겠죠 그러면. 그 가족인데, 근데 족보예요. 이 족보를 가지고 족보의 이름이 우리 조상 때부터 오셨던, 태어나셨던 어르신들서부터 쭉 다 기록이 돼 있겠죠. 근데 그 족보를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족보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누구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를 저희 아버님이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님의 족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족보를 할아버님이 들고 계셨어요. 그러면 할아버님의 족보가 되는, 그러니까 족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족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의 족보를 흘러 이어 태어나 누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 그래서 그 족보를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족보이긴 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그 족보는 자기께 되는 거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족보에 기록된 그 사람에게 다 각각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예수님 뒤로 예수님이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아, 물론 육신적으로. 그럼 이 족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받습니까? 이 다음엔? 예? 시편 2편 7절에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찾으시지 마십시오. 제가 한 절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 예수님 대에서 이 족보가 끊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자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그 족보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중.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족보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족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족보는 아담의 족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며 누구의 족보예요? 우리의 족보 이러지 마세요. 내 족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 얻게 된 족보, 바로 창세기 5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족보는 아담의 족보이며 예수님의 족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족보인 거예요. 거기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 이름이 그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족보는 내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족보라 그럽니까? 내 족보. 구원 족보.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족보는 명확하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찾으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족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잇는 구원의 족보를 가진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뼈대가 느껴지세요?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건 지금부터예요. 이 족보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이어 거기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 거예요. 뭔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예전에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묵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약속과 동시에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건 약속이면서 동시에 명령이에요. 약속만도 아니고 명령만도 아닌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축복의 약속 동시에 명령.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약속과 동시에 명령이에요. 근데 이 약속과 명령이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약속과 명령이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창세기 5장이에요. 확인되세요? 그렇게 된 게 창세기 5장이고 그렇게 된 게 누가복음 3장의 족보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결과 그렇게 된 거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내려온 사람들의 증거가 바로 족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명령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족보의 내용이에요.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로 약속해 주신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해 주겠어.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약속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삶이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라. 누구라면은요,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 명령을 지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인류의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명령대로, 이미 약속은 받았는데 그 명령대로 살기가 쉽지 않나? 3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았느냐 하면 땅 자체가 저주스러운 땅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스러운 땅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저주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염된 땅 위에 서 있어요. 핵으로 오염된 땅 위에 서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에 오염되는 거예요? 핵에 오염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 위에 서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죄에 오염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어려운데 저주받은 땅 위에서 죄 때문에 고민하며 씨름하며 살아가야 되는 어려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내 평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뭘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저주스러운 땅에서 고생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그래요.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이 땅 자체가 그렇고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수고하고 생고생을 해야지만 먹을 걸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약속, 생육, 번성, 다스림이 이루어질 거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 역시 생육하며 번성해야 되고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죄악으로 인해 저주받은 땅 위에 서 있고 평생을 수고하고 고생해야 먹을 걸 얻을 수 있으니 우리는 정말 고생스러운 존재. 아마도 이 저주받은 땅,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거기서 소출을 얻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가인이 역시 그 저주의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렸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알고 봤더니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가인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과 동시에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 창세기 3장 17절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분명히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좀 나눠볼게요. 생육, 번성, 다스림인데 일단 생육과 번성이 한 세트로 갑니다. 그리고 다스림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을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내셔야 돼요. 누구라면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근데 아까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기록된 거 확인하셨죠? 예. 아니라면 저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만약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면 얘기 들으실 필요 없어요. 아니 지금 나가셔도 돼요. 그러나 그 족보에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족보는 내 족보가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족보예요. 그 사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약속한 것을 누려야 될 자격이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어떤 명령이냐면 어렵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히브리 원래 원어로 해석을 해드리면 열매를 맺어라, 가능한 많이 맺어라 이런 얘기예요. 생육, 번성이 그거 뜻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라, 가능한 많이 맺어라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생육, 번성의 명령은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가능한 많이 맺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열매를 날로 따먹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생육, 번성이라고 아예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는 뭐냐 하면 열매를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지가 사과를 따먹습니까? 아니죠. 맺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따먹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따먹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의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생육, 번성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더 많이 충만히 맺는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덜한 열매들도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성하라는 명령은 뭐냐면 이 번성이라는 말은 원어로 하면 땅 있잖아요. 땅. 아까 그 땅. 그걸 완벽하게 정복해가지고 짓 밟아서 컨트롤해라 이런 얘기예요. 원래 원어로 보면. 그럼 뭐예요? 아까 그 땅은 어떤 땅이라 했죠? 저주받은 땅이에요. 뭐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완벽하게 정복해가지고 짓 밟아 이겨서 컨트롤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죄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저주받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명령을 제가 말씀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는 명령이에요. 첫 번째 생육, 번성은 뭐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어라는 거죠. 두 번째 다스리라는 얘기는 짓밟고 조절하고 완벽하게 컨트롤하라는 얘기죠. 뭐를요? 저주받은 땅, 그 죄 때문에 저주받을 이 운명을 완벽하게 뭐하라? 정복해라. 조절해라. 컨트롤해라. 저주받는 인생 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죠? 뭐를 조절해서? 죄를 이겨서 저주받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제 아침부터 언제나 깨달음을 주시는데 설교를 제가 3번을 바꿨어요. 그때 하나님이 깊은 깨달음의 말씀들을 새롭게 주시는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라는 걸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전에 읽어보지 못했고 찾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이 막 발견이 되는데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멈추질 않고 신약과 계속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아까 그 족보도 아담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그 다음에 내 족보까지 오기까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족보가 됐다는 얘기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뚫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이에요. 제가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설교를 해야 될 그런 판이에요. 제가 지금. 저를 괴롭히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러시진 않지만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 후배들이 이런 걸 알고요,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친구들이, 목사님, 후배니까 형님 제가 목사님한테 배우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대로 잡았다. 넌 날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라. 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제는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지금 오늘 족보를 붙잡았으니까 이 족보는 곧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고, 이 족보는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께 되는 거라고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2가지 받으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 번성.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열매 맺는데 가능한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명령, 다스리라. 이건 뭘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와 저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림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힘이 막 솟으시죠? 근데 아까 3장 17절이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죄에 넘어가잖아요. 열매 맺기보다는 어디가 열매가 많이 달려있나 가지고 따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답을 올려드릴게요. 제가 아니라 말씀에 답이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는데 더 풍성히 맺는 게 약속이면서 명령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생육 번성과 직결이 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데요? 많이 맺는데요. 그러면 열매를 맺되 많이 맺어라. 창세기에 무슨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죠. 근데 그 명령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생육 번성의 약속과 명령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여러분이 누가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요? 예수 안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 새기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에 무슨 명령이 이루어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진 거예요. 귀가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생육과 번성의 축복 명령을 예수 안에, 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분이 뭘로 오셨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파묻혀 살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인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의 열매는 자기가 따먹는 게 아니라 맺었더니 사람들이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누군지를 알더라?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걸 보고 아 저게 예수로구나, 아 저렇게 사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로구나 하고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결실인 거예요. 그게 생육이고 번성인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데 더 많이 맺는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열매를 맺을 때 더 풍성히 맺으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확인하셨죠? 두 번째 명령 뭐예요? 다스리라. 뭘 다스리라는 거죠? 죄를 다스려야죠. 그래야지 저주를 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게 되니까. 그럼 이 명령은 또 어떻게 지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가 있잖아요가 아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잖아요. 뭘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 하나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세상에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차지 14 부탁드리는 말씀들 다 표시해 놓으셨죠? 예.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성경 구절이 그냥 한두 장씩 그냥 쭉쭉 늘어나가지고 그거 다시 일주일 동안 묵상하셔도요, 여러분의 큰 영적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지금 녹음이 되고 있어요.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에요. 대답하셨어요?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제 14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저주의 문제예요. 이 저주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저주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죄의 문제, 이 저주받는 문제 우리가 해결 절대 못합니다.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죄된 땅을 딛고 있는 삶, 그 삶을 통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결과는 저주예요. 죽음입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죠. 그래야지 살죠. 그래야 그게 다스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으니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 내게 맺히는 저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려버리는 거라고요. 결국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근데 결국 그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육 번성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내 죄의 문제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다스리라는 명령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한번 매듭을 짓고 가는 거예요. 대나무의 매듭 아시죠? 왜 대나무에 매듭이 있는지 아시죠? 더 튼튼하게 더 높게 올라가려고 힘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딱 매듭이 되면서 그 다음 대는 그 말이 또 어떻게 공교롭게도 같이 일치가 됐네요. 그 다음 대는 대나무의 그 다음 대. 아직 감이 안 오세요? 그 다음 대 예수님에게서 매듭 지어주고 그 다음 대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나한테 온 거예요.
어떻게 그 생육 번성의 명령과 축복, 그리고 다스리라는 명령과 축복이 이루어졌느냐?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는데 생육 번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죄악과 저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으나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고, 예수 그런 분이니 바로 내가 예수를 그 구주로 내 저주와 죄악을 담당하신 분으로 믿기만 하면 다스리라는 명령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인지 아시겠어요? 말만 예수, 예수, 그 예수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 이미 창조 시점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명령대로 산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 붙잡고 예수와 함께 예수 믿으며 사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이며 이 땅을 다스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찾으시는 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참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육 번성의 명령과 다스리라는 명령을 여러분이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와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악의 문제가 두렵지 않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은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충분히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 바 예수님이 약속이고 예수님이 명령이며 예수님이 축복이고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예수님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죠.